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님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꼭 교회 생활이 아니어도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영적인 씨름과 그 치열함이 기반이 되는. 오늘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미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행하였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열쇠 키가 무엇인지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2장 11절에서 22절은 이 신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에베소서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11절에서 2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의 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또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결국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좌우 옆뒤 좀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다 우린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초반까지 이렇게 빌드업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빌드업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뭔가 원하는 걸 엄마 아빠한테 얻기 위해서는 빌드업을 계속 하잖아. 막 전날 갑자기 안 하던 안마를 막 해준다거나 막 그렇듯이 이렇게 막 이제 바울이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빌드업을 해가기 시작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 목적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창세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와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보증해 가셨던 이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하셨던 그 이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행은 선행은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구든지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노쇠한 어르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물론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돕는 거지만 그 돕는 목적의 중심에는 나의 만족이라는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섬김으로써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일은 뭐냐면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에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과는 우리는 조금 생각이 좀 더 다른 차원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목적은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로 인하여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지금 두 눈 뜨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목적,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 또 그렇지? 야, 진짜 그분 진짜 대단하시다. 아주 본인을 위해 다 세팅을 해두셨구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걸 만족한다는 거지. 만족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참된 쉼이라는 걸 느끼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막 지금 억지로 막 또 말 안 하면 또 이따가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네 이런 거 아니죠? 소연이 눈빛은 약간 그런 눈빛이었는데 오늘 우리 독일 간호장교처럼 옷을 입고 오셨는데 거기에다가 딱 그 흰색 앞치마만 두르면 당캐 딱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만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송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누군가는 정말 이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입술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 춘호랑 이제 예나 자매님도 이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나? 둘이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반강제로 니네 뭐 통일교 마냥 니네들이 결혼해 이거 아니잖아, 그지? 분명히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만 그 근원적인 목적,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왜 이 교회를 왔고 그리고 나에게 왜 그 일터와 직장을 허락하셨는가,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정, 교회, 여러분들의 일터,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수, 이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도 세우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까지 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일터를 왜 주셨겠냐라는 거지. 소연이에게 왜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을 섬기는 일을 직업으로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목회자면서 또 드럼을 가르치러 돌아다니는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 예나도 마찬가지고 추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그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모든 선택이 이제 내 주관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선택을 주관적으로 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 서로 보면서 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삶이 되죠. 근데 자꾸 나를 위한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생각과 자꾸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벌어졌을 때 그나마 돌이키면 빠른데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계속 내가 복음인 거지. 내가 복음. 그러다가 이제 멀어져. 그래서 한 이제 중반쯤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뭐야? 그러니까 초반에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나마 초반에 안 되는 게 더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중반쯤 갔는데 뭔가 잘 안 돼. 그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괜히 뭐라 그래?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러다 이제 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진짜 계세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다. 니네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어. 그분은 따라합니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분은. 그게 은혜인 거야. 내가 하나님이면 가잖아. 난 저쪽으로 갈게. 그러면 난 가버려. 그냥 어디 막 숨어버려. 찾아봐라. 약 올라서라도. 근데 그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너무 크셔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뭐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야, 이게 은혜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런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으심 받은 거예요.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들어가면 꼭 앞에 걸 읽어야 돼. 그러므로가 들어가는데 앞에 거 다 떼고 뒤에만 읽으면 이제 성경이 오인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면 해석이 굉장히 얕아지거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선물의 결과에 대해서 11절에서 22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니네가 그 은혜 받았으면 우리 이제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지. 살아야 됩니까? 아멘. 다 나랑 눈 마시면서 아멘. 나 지켜볼 거야. 자, 바울은 그 은혜와 자비의 결과로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둘이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결국 하나가 됨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로 선한 일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22절의 선언인 거예요. 당시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던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던 건데, 당시에 굉장한 문화와 산업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이 도시였던 에베소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반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분열의 문제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출신, 계급, 성별 이런 것들에서 오는 차별. 예를 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근데 집에서는 얘 주인님 이러면서 그 주인이 말하는 걸 종이 섬기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회만 오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형제님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황이. 그래서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네 주인을 섬길 때 예수님 안에서 니네가 동등하다라는 것이 모든 걸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인을 섬길 때 뭐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묘한 이 뭐라고 할까요? 경계가 계속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했잖아. 당시 문화 속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말하고 있는 할례자와 할례 받은 자들과 무할례자. 이게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또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이걸 경멸했냐면 이 사람들은 홀리 에어리어라는 개념이 있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인 거지 그만큼.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발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 근데 이게 터는 게 뭐냐면 지저분해 해서 예루살렘에서 터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부정한 먼지가 예루살렘 땅에 묻는 게 싫어서 사마리아에서 다 털고 들어온다고. 그 정도로 엄청난 강박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방인들은 또 뭐예요? 당시에 이제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인들.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은 딱 두 개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우리 헬라인. 잠시만요. 이게 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할 게 많아졌어. 자, 세상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진다. 첫 번째, 우리 이 위대한 헬라인들. 왜? 자기네들의 문화와 그런 어떤 이런 힘,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뭐랄까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거든. 근데 또 한 가지의 분류는 무엇이냐? 야만인. 그러니까 지네 빼곤 죄다 인간도 아니라는 거. 근데 이런 두 사람들, 두 민족이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평등과 이런 연합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따릅니다. 영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잠재적인 교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신약교회 당시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작아서 이 작은 교회에서 분열을 내면 안 되지. 그나마 좀 괜찮지만 가까운 여러분 교회들만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뭔지 알아? 교회가 싸우는 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왜 본질에 대한 것 가지고 씨름을 안 하고 뭐 갖고 싸워요? 왜 현수막을 왼쪽에 달았냐는 거지.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는 거야. 현수막은 오른쪽에 달아야 돼. 성경에서 오른쪽 이게 오른손이 뭐야? 이 권위, 능력을 가요. 근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왼편에다 다는 게 웬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왼편에 달면 어때? 앞에서 보면 오른편이야. 뭐지 이러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막 헐뜯고 그 사람의 신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위적 위치와 그 높음을
막 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막 내려다보고 이런 것들. 지금 이게 단지 그냥 헬라인, 뭐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분열, 서로의 다름 속에서 너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연합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름과 틀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다른 것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우린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의 과거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깨달으면 그 누구한테도 지적하거나 그 누구한테도 그 다름을 책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 이방인이었던 독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걸 5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며 무할례자였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그게 우리의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저 이게 너무 참 탁월했거든요. 2가지로 딱 분류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사회적 소외, 두 번째는 영적 소외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회적 소외라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의미가 부족해서 한글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어서 제가 좀 영어로 붙여봤는데 뭐냐면 social community,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공동체, 이런 묶임으로부터 아예 제외된 상태에 있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요,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무리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당시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만큼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무할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거인 앞에서 막 이제 쫄아 있는데, 막 거인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러면서 물어봐요.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저렇게 조롱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구분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 조롱이야, 조롱. 그러니까 가치 없고 가능성 없고 가망 없는 인생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따라하면 언약의 표지. 표지야, 표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냥 어떤 신분증 같은 거. 근데 이제 할례를 남성의 성기에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새기는 표지 같은 거. 근데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가 뭐예요? 이게 마치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고 약속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끝까지 구원을 보장하는 일이었다면 광야의 1세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야 됐어.
근데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할례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세대 1세대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다 뭐예요?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광야의 2세대들, 그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무조건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었다. 그게 보장이었으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장이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다음 세대들, 뒤 너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할례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나의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가 온전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할례는 그냥 표지야. 그렇죠? 표지에 불과해.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로 주셨을지도 몰라요. 뭐냐면 진실한 마음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책임,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감으로 살아가는 어떤 나의 어떤 오히려 거룩한 부담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제가 저번에 우리 나눔 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서신서 중에 바울의 진노의 끝을 보고 싶으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돼요. 바울이 당시에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견을 하는데,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들이 먹는 음식을 지켜서 먹는 문화 종교 의식,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너희가 진짜 그래, 내가 너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것도 너희가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다른 복음이 방금 얘기했던 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가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요, 그냥 표지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장이 샘물교회 교인이란 등록 카드에 있습니까? 뭐에 있어요? 그냥 내가 나의 죄를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것으로 구원의 보장을 받는 건데, 이 당시에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샘물교회 교인이어야만.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진짜 여러분 엄청난 일인데, 갑자기 막 흥분하네. 진해 교회만 구원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을 자꾸 그렇게 묶어두는 거야. 저는 예전에 섬겼던 어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제가 전교회 어딘지를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 전교회 아닙니다. 그 전교회가 아니라 그 전교회 그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오랜만에 만나서 막 이렇게 대화를 잘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한테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두한이 내가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걔 성령이 소멸됐더라. 성령이 소멸됐다는 건 뭐예요? 나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야.
자기 몸에 있다가 다른 몸으로 갔다고 내가 성령이 소멸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시에도 이런 것처럼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할례가 무가치한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모임 속에, 그 소셜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의 사람이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건 그 사람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연합할 수 있는 이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마저도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뭐예요? 영적으로 소외됐던 자들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다.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소외됐던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은 실로 진짜 굉장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로서 신정국가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언약하셨다는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그 언약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끄셨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그 생각을 되새겨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죠. 왜? 그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어서. 뭘로? 죄에 대한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 그 사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소망이라면 마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았겠죠.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겐 뭐예요? 와,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구나. 오늘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라. 또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알지 않기로 결정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분의 위대하심,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다라는 거지, 거부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생 라합이 그 몰래 여리고성을 정탐을 왔던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고 그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홍해를 말라버리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을 보이셨던 것을 내가 다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거 뭐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멘탈이 다운됐다. 뭐예요? 나 완전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뭐래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방인이었던 그 라합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뭐예요?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보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보였는데 뭡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니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겸손하면 못할 게 없어요. 겸손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 두 번째 키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기적의 열쇠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모든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멀리 있던으로 번역된 이 아펠로트리오메노이는요, 직역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낯선 사람으로 여기다라는 뜻이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늘 가까이 지내온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대하였던 아주 중요한 그 문장이기도 해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대 전통주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13절에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 이런 가치관 때문에 영적으로 분리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고 넌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제사 터를 만드는데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딱 막아놨어.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담을 쌓아놨는데 그 담 앞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띄워놨냐면 이방인은 이 성소와 그 주변을 둘은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누구든지 들어가다 잡혀 죽어도 책임지지 않음. 이런 식으로 담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하나 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이 바울도 실제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하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이었던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라고 누명을 받아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거든. 근데 그때 로마 군인이 데리고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경계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정통성으로 인해 멀리 있었던 너희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그 법조문에 쓰여 있는 모든 그 율법을 하나님이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폐하시고 너희 둘이가 따라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One new ma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연합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아니든 회사든 여러 곳에서 연합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 연합의 기반에 항상 뭐가 깔려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야. 회사 안에서 여러분 단합대회 하면은 연합이 돼요? 그냥 그때뿐이잖아. 진짜 연합이 되냐고. 교회 안에서도 그 연합을 위해서 뭔가 막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연합을 위해서 막 무슨 강의도 듣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뿐이란 말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자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화평은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의 모든 가치관이 죽어야만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맺혀질 수 있는 열매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으로서의 노력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 더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교회로서 분리되는 듯한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거나 내가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됨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원인의 문제 속에 물론 교회의 문제도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그 모든 시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연합하려고 내 허벅지만 꼬집는다고. 연합해야 돼. 하나 돼야 돼. 하나가 되어야만 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행동,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면서 자꾸 그 결과를 위한 행위만 한단 말이야. 결과적인 행위의 도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원 뉴맨의 방법은 뭐냐? 결국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 베가너 목사님이 이 화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는 모든 화평의 조화의 원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죄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며 이기심은 기본적으로 분열을 낳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늘 손에 넣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빼앗는다는 뜻이다. 늘 자신의 방식을 관철시킨다는 말은 누군가의 방식을 무시한다는 뜻이다. 화평은 자아가 죽을 때에 찾아오며 자아가 진정으로 죽는 유일한 곳은 갈보리 십자가 아래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한 주전 나와주시고
물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의 어떠함을 챙기거나 그걸 우선순위하려는 어떤 유혹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저는 정말 많은 씨름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하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어떤 다른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성도들이 하나 되고 거룩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때는 교회의 어떠함을 메꾸기 위해서 제 어떠함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내 거 챙기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만 뭡니까? 야, 누군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 야, 누군가가 네 겉옷을 뺏어가면 야, 속옷도 내어줘.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1.5kg를 같이 가자고 얘기하면 야, 그뿐만이 아니라 3kg까지도 같이 가줘. 여러분, 온전한 연합은요, 이 화평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그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막 그 위에 상사들이 야, 너 씨, 그거 때 막 서류 집어던지고 막 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악 물고 참는 이유가 뭡니까? 왜 참아요? 그거 참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거든. 돈이라도 벌거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왜 이 희생을 우리가 못할까요? 왜 이러한 권리 포기, 이 화평을 위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우리는 왜 못할까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걸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그 우월성과 전통성이 죽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인 그들마저도 그 유대인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근데 결국 뭡니까? 쟤네들 우리가 결국은 다 지배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 우월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원 뉴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합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냥 행위 자체에만 힘쓰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죽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분열과 그 서로의 어떤 우월성과 가치관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서로가 막 다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신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4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그 일체의 비결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이 뭔가 여러분 안에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도 여러분을 불편해 하셨어요. 근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연합이 힘들고 불편해서 그 행위 자체에만 씨름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서 주님,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나의 삶에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장 1절 11절까지 내내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열심을 내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